지난 수요일 밤에 나누어 드렸던 지도를 잘 참조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이 다음 시간 사도행전 말씀이 끝나가는 그 대목까지 참고하셔야 됩니다.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고 있던 그 배가 마침내 멜리데 섬 해안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고, 그리고 승선했던 사람들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 상륙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 끝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27절에서 누가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 미항으로부터 이 멜게 섬까지 지금 2주 걸려서 왔다는 이야기인데, 미항에서 출발할 때 어떤 생각으로 출항을 했었습니까? 페닉스 항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항에서 페닉스 항으로 옮겨가려고 하던 그 여정이었는데, 뜻밖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사정없이 풍랑에 흔들리면서 떠밀리기 시작했다. 그 기간이 며칠이었다고요? 2주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항에서 이 멜리데 섬까지, 멜리데 섬은 오늘날의 몰타섬이죠. 멜리데까지 대략 한 거리가 800km 정도 되는데, 당시에 범선으로 정상적인 항로라고 하면 범선으로 대략 한 2, 3일 정도면 항해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인데 지금 풍랑 때문에 며칠이 더 걸린 거예요. 한 10하루 정도가 더 걸린 것입니다. 그냥 10하루가 걸린 것이 아니고 이 2주 동안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초죽음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풍랑에 시달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극심한 배멀미를 앓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배멀미뿐만 아니라 풍랑 속에서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인 고통, 다시 말하면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 바다에 빠져서 우리 모두 다 이제 물귀신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 고통까지도 겪어야 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27절에 있는 열 나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자로 보고 넘어갈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더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는 죽음의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제주도 가는 배를 탔는데 추자도에서 제주항까지 가는 동안 화장실에서 철봉 붙들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그 잠깐 몇 시간도 막 배가 요동치니까 죽겠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때 이후로 제가 웬만하면 배를 잘 안 탑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배를 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비행멀미를 별로 안 탄 사람인데, 그 하찮은 배를 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열나흘 동안의 이 폭풍 속에서 헤맨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누가와 바울을 태운 이 배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드리아해까지 왔습니다. 이 아드리아해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탈리아에서 멜리데 섬까지, 또 그레데와 그리스 사이의 바다를 일컫는 바다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탈리아하고 유고슬라비아 사이의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배가 폭풍우에 밀려서 옵니다. 누가는 이것을 이리저리 쫓겨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냥 제대로 된 항로를 잡을 수가 없고 배가 그냥 풍랑 따라서 그냥 이리 가다 저리 가다 해서 바다에서 정처 없이 떠돌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짐작했을까요? 아마도 드센 풍랑이, 바다가 높은 파도가 해안의 절벽 같은 데 탁 때려가지고 부딪히면서 그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쳐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육지가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을 것이라는, 사공들의 경험에 미루어서 되돌아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육지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갈고리나 추가 달린 바다 물속 그 수심을 재는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물속에 던져 넣어서 그 끝에는 이제 밧줄이 달려 있고, 그래서 바닥에 닿는 걸 감을 잡아서 끄집어내갖고 이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쟀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수심을 재어 보니까 몇 길? 20길이 되었다. 보통 한 길 하면 사람의 팔을 펼쳤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반대편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한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개 이 한 길은 1.8m로 계산을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저는 표준 키에 좀 못 미치네요. 근데 1.8m로 20길이라고 하면 대략 한 36m 정도 되고요.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봤더니 15길, 28m죠. 28m. 그러니까 수심 36m에서 나중에 한 번 더 재니까 28m로 수심이 점차로 얕아지는 걸 느꼈다. 무슨 뜻이에요? 배가 육지에 점차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배가 멜리데 동쪽 해안에 있다는 사실이 28절로 드러납니다. 멜리데 해안 동쪽에 가면 성 바울만으로 이름 붙여진,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 만 이름이 성 바울만으로 이름이 붙었는데, 이 성 바울만 동쪽 끝에 그 구라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날 이곳에 수심을 측정한 것과 여기 28절에 기록된 이 수심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으로 볼 때 지금 오늘날의 성 바울만 거의 구라곳 근처를 지금 이들이 탄 배가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육지에 점차 접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로 육지가 가까워 오니까 사공들이 약간 두려워했습니다. 29절 보면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 폭풍우 속에서 암초에 걸리면 그냥 배는 끝나는 것이죠. 배가 이제 문제가 되면 승선한 사람들 다 죽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철갑선이 아니고 목조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 범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암초에 걸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물 쪽으로 네 개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고물은 배 뒤편을 가리킵니다. 이물은 앞편을 말하고요. 닷 넷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리 세기를 고대하였다. 이 고대한다는 이 말이 또 다른 본문들에서는 기도한다는 말로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이 터오기를, 동이 터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 앞쪽에 닻을 내리지 않고 배 뒤편에 닻을 내린 이유는 배가 폭풍에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쪽 닻을 내려버리면 그냥 파도가 뒤에서 때리면 그냥 전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으려고 배 뒤편에 있는 닷 4개를 내렸다. 우리식으로 좀 얘기를 할까요? 자동차가 전륜구동식이 있고 후륜구동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륜구동은 뭐예요? 앞바퀴를 회전시켜서 그 힘으로 차가 가는 거고, 후륜구동은 뒷바퀴에 엔진을 걸어서 그 뒷바퀴가 구르는 힘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죠. 겨울철에 위험한 차가 어떤 차예요? 겨울철 전륜이에요? 후륜이에요? 잘 몰라요? 겨울철에는 후륜구동차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뒤에서 돌려버리면 그냥 차가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륜이 유리할 때가 있고 후륜이 유리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전륜, 후륜을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AWD로 써진 차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4WD로 있는 사륜구동이라고 하는 네 바퀴 전체에 그 엔진 축이 걸리는 그런 차들도 있고 그러죠. 제 차는 전륜구동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비교적 미끄럼길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는 그런 차죠. 그래서 지금 전륜이 아니라 후륜 쪽을 걸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배가 뒤집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동들이 이 상황에서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뱃사공들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해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거룻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상구명정이라고 했죠. 비상구명정으로 대개 이런 배 구명정을 대개 2척씩 끌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끌고 다니는데 폭풍우 속에서 이 2척을 지금 배에 끌어올렸다고 지난번 수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죠. 올려놨던 그 배를 끌어내려서 그거 타고 사공들만 도망가려고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선원들이 아주 야비하고 비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구명선을 은밀히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타고 도주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선원들의 생각은 다른 거 백부장이고 뭐고 로마 군인이고 교수들이고 상관없고 그냥 우리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몰래 구명선을 내려서 그걸 타고 도주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누가 눈치를 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눈치를 챘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 토끼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 사공들의 그 잔머리 굴리는 그것을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공들이 거룻배 타고 튀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 다 죽는다. 그렇게 백부장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하죠.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 바울 일행과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을 지켜주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할 일은 또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든 뭐하든 가만 놔두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때그때 상황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는 것이다. 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상황을 백부장에게 알리고 또 군인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이 거룻배 타고 몰래 도망치지 못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겉보기에는 참 안전해 보이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상황 자체가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렵고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있지요. 그 상황에서 자칫하면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꽤 많죠. 중요한 것은 겉보기에는 안전한데 하나님 없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겉보기에는 몹시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하는 것을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이번에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알아듣죠? 지난번에는 바울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 말만 들었다 고생 직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2주간 폭풍 속에서 헤매면서 바울의 말하는 것, 또 바울의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봤다 하는 거예요. 유심히 본 결과 그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전주일님께 집사예요. 저 같으면 어디 가서 전주일님께 목사입니다. 이러면 그래요. 당신이 목사니까 그냥 무조건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지가 목사면 목사지. 잔말 말고 서류에 서명이 나오고 도장 찍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말이나 인격보다 도장을 더 믿는 이런 세상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이게 참 어렵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지금 여지껏 교회가 세상 앞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자리 잡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참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근호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떼어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인, 백부장, 군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최근에 우리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충남대 ROTC 출신 조성현 대령, 특전사령관 곽종근, 이런 군인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번 윤석열 내란을 막은 사람들이죠.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해봤고, 저도 장교 출신이지만, 육군 대령이라고 하면
군대 어떤 계급보다도 육군 대령이면 정말 몸을 많이 사려야 되는 계급입니다. 왜냐하면 한 계단만 더 가면 별을 다는 거거든요. 장성 진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몸을 많이 사려야 되는 그런 계급이 대령입니다. 대령. 더더군다나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장교로 임관해서 육군 대령까지 올라갔으면 참 쉽게 올라간 길은 아니고 이제 별이 코앞에 있는데 위에서 오는 명령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건 군인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모든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이렇게 내란이 성공했으면 조성현 같은 사람은 역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각오하고 자신의 생애와 목숨을 걸고 딱 판단해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이런 군인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켜지게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이 돼야죠. 김용현이 같은 이런 사람들 말고. 군인들이 거루줄을 떼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어떤 몸가짐을 보였는가를 저는 이 대목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겠구나, 바울이. 정말 대단했겠구나. 33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이다. 먹지 못하고 앞에 아무것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강제 금식을 며칠간 한 거예요? 2주일간 한 거예요. 2주일간 강제 금식이 된 거예요. 그냥 풍랑 속에서 먹을 정신이 있겠어. 먹어봤자 그냥 바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음식을 차려 먹을 상황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고 먹어봤자 소용없는 그런 속에서 모든 사람이 빈속으로 14일을 버텼다. 이 이야기는 성산한 사람 대부분이 다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됐다. 그러면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온 시간이 2주간이었다. 38절에 보면 밀을 이렇게 바다에 버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밀이라는 것은 아마 비상식량이었을 거예요.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비상식량을 결국은 바다에 버리게 되는데 이 비상식량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배를 좀 채워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누가 선장이요? 이거 누가 선장입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이 바울이라는 죄수가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휘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음식을 좀 먹어야 된다. 그래야 해안까지 도달할 힘을 보충할 수 있다. 뭘 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뭐라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안 죽는다. 그리고 먹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암 말기로 고통하는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자꾸 이렇게 항암 때문에 계속 토해서 뭘 못 먹는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토해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은 거 다 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토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뱃속에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악착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견딥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먹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뭔가라도 먹어야 여러분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으로 아주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말을 히브리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은 또 해야 돼. 뭐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해도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도 있다. 그게 먹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지까지 나아갈 힘을 갖출 수 있고,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보충해야 다소간의 헤엄이라도 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먹어야 됩니다. 뭐라도 먹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35절을 보면 실제로 음식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음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예수님이 성만찬 하듯이 이렇게 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킬 때처럼 그렇게 축사를 하고, 축사한단 말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하고 떼어서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서 사람들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바울한테서 이 떡을 받아 먹었다. 바울이 먹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그들도 안심하고 이것을 먹었다. 이 수많은 사람들도 바울의 행동을 따라하게 된 동기는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인데 이들도 그동안에 풍랑 속에서 바울의 언행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감동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고 또 바울을 따라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37절에서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승선자의 숫자를 전부 몇 명? 276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사본에는 여기가 276명이 아니라 그냥 76명으로 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쪽 사본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범선이 200 몇십 명이 탈 만큼 큰 배가 많지 않았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주후 63년에 그가 항해를 한 기록이 있는데 그때 승객이 6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600명의 승객과 더불어서 아드리아해를 항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탔던 이 배의 길이가 55m, 그 적재량은 약 1,500톤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276명은 과장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276명으로 된 사본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276명.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 또 선원 그리고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들이 호송해가는 죄수들을 포함한 총 숫자가 276명이었다. 보름 가까운 풍랑에 시달리고 배가 결국은 부서져서 완전히 파선이 난파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276명 중에 단 한 명도 인명손상이 안 났다는 것, 이것도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은 우연히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봤듯이 바울이 뭐라고? 다 예언을 했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 배 물건은 이렇게 잃어버리고 해도
인명 사상자는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과 함께 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풍랑을 겪으면서도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 이건 진짜 기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렸다. 이제 배부르게 먹고 육지는 가까웠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비상식량은 필요가 없어서 그 밀 무게 때문에 수심이 얕아지는데 이제 배가 바닥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배를 좀 가볍게 뜨도록 하려고 비상식량으로 보관했던 그 밀도 바다에다 던져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육지에 배를 가까이 대려고 작업을 한 겁니다. 드디어 날이 셉니다. 날이 새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오늘날의 성 바울만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성 바울만에 아주 평평한 모래밭에 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했다. 그러니까 배를 댈 수 있는가 선원들이 서로 심사숙고했다는 것이죠. 이 멜리데 섬은 알렉산드리아호 이 선원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섬이죠. 북아프리카에서 이쪽 로마 쪽으로 오가는 항로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아주 익숙했음에도 이 사람들이 좀 낯선 항만처럼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 성 바울만이 그들이 자주 드나들던 항구로부터는 약 8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쉽게 식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낯설게 보이는 해안이었다는 느낌이 있지요. 그래서 40절 보면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갔다. 이게 최후의 조치를 한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해안에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닷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닷줄로 끊어버리고 또 키를 풀어서 늦추면서 돛을 올려서 바람을 받으면서 해안 쪽으로 배가 접근하도록 그렇게 해안의 모래밭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다. 그랬는데 41절 같이 읽어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기 보세요. 이 물이 딱 걸리니까 그냥 뒤에서 오는 파도 때문에 그냥 배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멜리데섬 서북쪽 살모네타라는 작은 선 사이에 있는 폭이 약 90m 정도 되는 지점인데 여기는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배를 몰기가 아주 오늘날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저기 경기도 가면 양수리 있죠? 양수리 뜻이 뭐예요? 두 개의 물이 물줄기가 합쳐지는 거. 그 두물머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두 개의 물이 합쳐지는. 제주도 목포에서 제주 가는데도 추자도 근처에서 양쪽 해류가 부딪히면서 평일에도 바람이 없는 날도 거기 통과할 때는 배가 엄청나게 많이 그 파도에 흔들리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딱 걸려버리고 고물이 뒤에서 밀려오는 큰 파도에 배 뒷부분부터 깨어져 부서지기 시작했다. 배 뒤쪽이 파도에 밀려서 부서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2절 이제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얘네들 다 죽여버리자 이런 거죠. 저 죄수들 죽이자.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왜요? 그동안에 폭풍에 시달리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묶여있는 죄수들을
다 풀어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 폭풍 속에서 그들을 다시 묶을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죄수들의 손발이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수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토끼면 큰일 나는데. 전에 빌립보 그 교회 개척 부분을 다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뭐 하려고 그러세요?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로마 시대에 간수들은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탈출을 하면 탈출한 죄수의 형을 간수가 받게 돼 있었어요. 지키던 죄수가 사형수라면 그 사형수가 도망갔으면 그 사람을 지키던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처벌받기 전에 그냥 자기 손으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리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죄수가 탈출하면 그 죄수의 형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애매한 죄수들을 그냥 죽이자고 했어요. 도망치게 놔두는 것보다는 그냥 죽이자. 그리고 뭘 어떻게 보고하려고? 폭풍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보고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3절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을 살리려고 그들의 뜻을 받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다. 백부장은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바울에게 처음부터 호의적이었죠.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좋은 마음을 갖고 바울을 대하고 있었는데 이 풍랑을 겪으면서 더더욱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말대로 다 죽이자 이렇게 되면 그 아까운 사람도 죽여야 되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병사들을 막았다. 그 죄수들 죽이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 한 사람에 의해서 바울도 살고 나머지 죄수들도 살아난 겁니다. 바울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풍랑 속 바울의 고상한 인격과 희생적인 봉사에 감명을 받은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한 목적 하나로 나머지 죄수들도 살리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지금 황제에게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상소해서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를 지켜야 할 책임이 백부장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일컬어서 우리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의 한 수다. 이방인 군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로마행을 인도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군인 한 사람. 별것 아닌 중대장급 군인 한 사람. 오늘날 육군 대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목숨이 보존됐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이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이 다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됐어요. 바울의 담대한 통솔력, 아울러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호, 또 이방인 백부장의 훌륭한 그 군인다운 품격이 합쳐지면서 바울 일행이 무사히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이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상륙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조성현 대령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용사고 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군인 아닙니까? 있는 곳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맞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거부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거부하고 나아가는 신실함이 십자가의 용사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인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목숨이 지켜지고 그로 인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가 또 기록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그때그때 선한 판단과 결정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 소망을 내다본다면 또 그것을 확신한다면 죽음을 겁내지 않고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실한 십자가의 용사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용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자세로 또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따라서 우리 역시 그 길을 고난을 무릅쓰고 기꺼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